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 그런 제목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20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여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아벨의 그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그의 형 가인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아벨하고 가인하고 형제죠. 가인이 형이었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형이었던 가인과 또 동생이었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제사,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가인이라는 아들입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보다 하와가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찧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이요, 참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 믿으시죠? 예. 근데 사라가 아닙니다. 하와는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하나님 내한테 아들을 주시다니.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래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모든 정성을 쏟고 그 아들에게 모든 마음을 쏟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땅도 전부 다 큰아들한테 다 줘버린 겁니다. 야야,
농사만 네가 다 지어라. 둘째 아들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짐승을, 그렇죠.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판에 있죠. 둘째 아들 아베의 이름은 바람이다, 떠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한테는 관심도 안 준 거예요. 둘째는 니는 딴 거는 없어도 된다. 저 들판에 나가서 네 먹고 살아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그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가인의 예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이렇게 가져볼 만함직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기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피의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곡식의 예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피의 예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 하나님이 무슨 드라큘라십니까? 피의 예배만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곡식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그게 그런 걸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개연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말씀하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해보자면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합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만은 후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옛날 이야기를 끌어와서 그게 그거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나 좋아하시는 방법이지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그걸 우리가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럴 때 물음표가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물음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음표가 있을 때 그때 성경을 봐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이야기 듣고 누구 학자 이야기 듣지 말고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 그거를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어떤 곡식? 말씀을 안 하십니다. 곡식 한 바가지 푹 퍼서 제사 드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아벨의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히브리적인 의미로서는요, 그 양무리 가운데 가장 좋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것은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큰아이를 임신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냥 집사람이 신경을 쓰는지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새까맣고 이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얼굴이 시커매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우유도 좋은 살균 우유
저온 살균 우유 뭐 지금이 아무나 다 먹지만 저도 뭐 지금 먹지만은 그때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정말 그거 사 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비쌌어요. 그리고 우유를 먹인 게 아니라 좋은 살균 우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사다가 먹이고, 그리고 그냥 이쁜 놈을 낳아야 된다고 또 과일도 그냥 사다 먹고, 얼마나 그냥 공을 들여서 낳았는지. 감사하게도요, 진짜 그거 좀 그래서 그런가 우리 큰아이는 얼굴이 뽀얗고 둘째 아이는 그냥 막 고마 그런 거 안 먹고 나와버렸더만 얼굴이 좀 저 닮아서 좀 약간 덜 희고, 뭐 까마지는 않은데 그래도 덜 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아서 막 이쁘다고 그냥 얼마나 안고 다니면서 다 이쁘죠, 이쁘죠, 이쁘죠 그랬는데 누가 이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많이 서운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큰아이 돌사진 찍은 것을 보더니 아이고 인간이 못생겼다.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쁘지 하면서 막 자랑을 했는데 이쁘다 소리를 안 했구나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처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것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첫 것은 귀해요. 첫 것은 뭐 너무너무 그 마음에 그렇게 귀함으로 있는 것이. 울산에 사시는 형님이 90년도에 포타 트럭을 한 대 사셨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506 번호까지 기억이 납니다. 포타 90년도에 핸들이 기어 있던 것에서 말뚝기어로 바뀌어졌는데요, 580만 원 주고 샀어요. 이야,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그냥 마음이 흐뭇하던지. 그 전까지 그냥 뭐 100만 원 주고 그 중고 트럭 하나 사서 맨날 타고 다니시다가 그걸로 바꿔왔는데요, 새 차는 얼마나 그렇게 좋던지. 저도 그렇게 마음에 좋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요즘 누가 제네시스 한 대 사준다고 해도 그때 기분 좋았고 허무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있을까, 그런 물음표를 문득 이렇게 가져봅니다. 첫 것, 처음에 대한 그 마음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 것 중에 양 10마리 있는 양 10마리가 낳은 첫 새끼 중에 가장 이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보기 아름다운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아벨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큰 교회는 7시도 드리고 9시도 드리고 11시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하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세요? 예배학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왜 11시에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기 가장 좋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왕성하고 그런 시간이 11시래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제일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1시에 예배 1시간 드리고 12시 되면 땡에서 점심 먹고 돌아가려고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11시에 그 시간에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한 바가지 푹 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곡식이라고 안 받으셨을까? 아닙니다. 레위기의 제사에도 보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감람류 기름을 섞어서 드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3으로 드리고 제사에 꼭 이 곡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곡식이라고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협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지난주간 내내 그냥 너무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그냥 지쳐 있다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편 그대로 뺏겨와서 설교를 했다. 들어보니까 그게 그래 은혜가 되어서 설교했는데 그러면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요 튕겨져 나와요. 나는 열심히 잘 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과 눈을 또 감고 마음이 그냥 불국동 시장에 가서 그냥 전어회를 사러 가셨나 아니면 그 옆에 생선 아저씨한테 대구를 사러 가셨나 콩나물 사러 가셨나 마음이 다 떠나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튕겨나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준비된 예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미리 기도하고 오는 예배는요 꼭 은혜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은혜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더 큰 은혜를 주시면 행복하죠. 그런 것처럼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 은총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의복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이런 예배를 위한 준비된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주일 예배 보면 참 감사한 것은 2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 전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 분도 있고요. 우리 이회기 집사님은 얼마나 귀하신지 9시 좀 넘으면 오세요. 9시 좀 넘으면 오셔서 계속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리 갈 때는 저도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를 받았으면 기도 좀 해드려야죠. 그죠? 그런 마음들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회기 집사님이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제일 연세 많은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일찍 나오셔서 식당에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준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런 것도요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늦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참 감사하기는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예배 시작하고 난 뒤에 뒷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준비하여 드려야 합니다.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했다.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졌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잘 준비되어지고 잘 기도되어지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가 됨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좋아하셨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였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마귀 사단이 악한 자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은 정성의 예배, 믿음의 예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가인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 바가지 푹 퍼서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을 따라 그저 그냥 오늘도 때가 되었으니 시가 되었으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참 만만치 않음이 되어지겠죠, 그죠? 우리의 삶이, 목사인 저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과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늘도 주일이 되었으니까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되어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악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가인의 악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얼굴이 막 성질이 나서 울거락불거락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개 푹 숙였는데 그냥 고개를 푹 숙여버린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분함을 가득 가지고 그렇게 고개 숙였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안색이 변하였다 이 표현이 참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안색이 변하였다. 뭐가 불편해서 도대체 안색이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처럼 예배는 안 받으시고 왜 그러시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한 것이.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하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 당한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생한테, 형님한테 섭섭하십니까?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그게 좋은 점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예배가 어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하여서 얼굴이 막 벌게 가지고 동생이 이놈 자식이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돌로 그냥 쳐서 죽일 거다. 그 동생 저 들판에 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형님 왜 그러십니까? 뭐 그냥 가보자. 뭐 가보면 안다.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과 그 가인의 삶과 그 가인의 내면 세계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면 세계의 악함을 가지고 대충 한 바가지 떠가지고 막 무슨 돼지 사려주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목사인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참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번역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가인의 예배가 안 받은 것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번역은 내가 옳은 것을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거두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물음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려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무슨 문제, 무슨 맺힘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되돌이켜보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낮추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귀한 예배 되어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하고 원수진 일이 있거든, 형제하고 갈등의 문제가 있거든, 속상한 거 있거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놔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흐트러진 마음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엎드려서 다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그 사자 나오는 유튜브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암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들한테 둘러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것은 꼬리를 물어 뜯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한 대여섯 마리가 암사자 한 마리를 막 대적하고 있으니까 암사자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가 암사자가 도망갔습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것은 수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집에 쫓아가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여보, 저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세상에 내 꼬랑대기를 물어뜯고 그랬습니다. 저 가만두겠습니까? 수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도로 밑에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딱 웅크리고 있으니까 하이에나 한 마리가 저쪽에서 막 뻘뻘뻘뻘 이렇게 걸어옵니다. 드디어 수사자가 확 나타나더니 한 번에 그냥 하이에나 허리를 확 물어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축 늘어졌어요. 죽었다는 거죠. 사자는 하이에나를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 고기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막 칵 물어서 그냥 등뼈가 부러지도록 물어버린 거죠. 마귀는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막 웅크리고 있어요. 딱 웅크리고 있었다가 우리가 잘못된 행동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에게 막 달려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못 누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마귀다라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가인아, 네 동생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런 걸 두고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죠.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가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그러다가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죠.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되어듭니까? 이 죄라는 게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게 자꾸자꾸 커지면 사람이 막 간이 커지고 사람이 막 담이 커지고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하면 막 두자로 지랄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받아주십니까? 막 기분 나쁩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아벨이 양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보살피고 살피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동생아, 네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아이고 축하한다. 너는 어떻게 예배 드렸더니 그렇게 하나님 받으셨냐? 나는 왜 하면 좋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니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안색을 안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나는 죄 많은 자고 나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삶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매 주일마다 하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토색한 거 4배나 갖고 재산 절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귀한 분으로 주의 그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삶,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생활이 더없이 중요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은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 부모의 죄가 유전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인에게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던 아들, 가장 이뻐하는 아들, 가장 신뢰하는 아들, 그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보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된 죄가 계속해서 정폭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 이런 무례한 인생을 하나님 어찌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또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가 이 벌이 너무너무 커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을 감하여 주시죠. 아벨의 예배는 그 죄인의 자손의 예배이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왜 받아들여진 바 되어지겠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 예물을 가져왔지만 거기에 정성도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그런 것도 없고 죄악 가득한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더라면 당연히 하나님 받아주셨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리,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맺는 그런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예배,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림으로 삶이 늘 기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인의 예배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그대로 미련한 그대로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보혈 밑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김받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